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춘천 하늘특교회 유영호 목사입니다. 요즘 제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글을 블로그나 또는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말세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나 많이 잘못되어 있다. 한국교회에 잘못되어 있고 또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 말세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말세에 대한 개념들을 좀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설명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단어적으로 풀어보는 것과 두 번째는 조직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세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용의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오른편 왼편에 아마 그림이 나갈 거예요. 그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말세라는 말씀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총 7번 말세라는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래서 총 7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유사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라는 이 단어는 총 7번 등장해요. 왜 7번 등장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잘못 적용하면 이상하게 가니까 요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 단어를, 말세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에스카토스라는 말로서 마지막 또는 최후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카이로스, 그러니까 때, 시점, 기간, 시기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카토스와 카이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스트롱코드 성경에 보니까 에스카토스는 2078로 되어 있고요. 카이로스는 25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트롱코드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최후라는 뜻의 에스카토스와 때, 시기, 기간, 그리고 일정한 시기,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합성되자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최후의 시간으로 표현됩니다. 최후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좀 해설해보면, 설명해보면 최후의 기간 또는 특정한 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말세의 뜻을 조직신학적으로 갖고 와보면 조직신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자, 채우라는 일정한 기간, 그 기간은 초림과 재림의 기간이죠.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에는 사실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째깍 멈추지 않고 그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태초라는 창조가 시작된 이후부터 종말이 올 때까지 시간은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 바로 초림이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찾아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공포,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세력, 사망을 잡으셨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계속 보게 되잖아요.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이라는 시간 그 보좌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 말세에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말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개념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올 거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이 초림에 대한 약속이었다면,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로 인카네이션 했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재림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죠. 초림의 약속을 지켜내신, 이행하신 주님께서 재림의 약속도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라는 개념을 조직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초림과 재림을 살아가는 이 일정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말세의 시대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세라는 개념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신앙의 적용점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세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일정한 기간이라는 말세적 개념을 우리가 깊이 새겨보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새겨보면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두 번째 생각할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끝이 있다. 우리의 죽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누구의 말도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동에서 서가 반짝임같이 모든 지구상의 인류가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몇 시에 언제 주님 재림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찌른 자도 볼 수 있게 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두 번째로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인생의 끝과 죽음을 생각해 본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품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주님 품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을 좀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생각으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생각은 뭐냐면 콜링과 미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콜링하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저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구별됨이라는 거,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다 더러운 거야. 나는 그래서 세상과 단절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거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죠. 이것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은 이 더럽혀진 세상 속에서 우리를 주의 복음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를 구별하셨고 다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저 세상,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려면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이 우리의 사역의 장소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진 우리, 말세의 신앙을 가진 우리, 끝이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고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완성을 이루는 기간이 있다라는 이 말세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깨워서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 부르심,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보내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세라는 단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정해진 말세의 기간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말세에 대한 개념을 가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만나는 이웃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해 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말세라는 개념을 성경적 단어와 조직신학적 해석 그리고 적용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는 특정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이단이 깔아놓은 잘못된 오염된 말세론, 시한부 종말론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말세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